쉬는 시간이 너무 짧죠. 맞아요. 왜 이렇게 쉬는 시간 짧을까요? 네. 그래도 예 저희가 좀 갈 길이 있으므로 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다 못하셨어도 돼요. 다 단락이 지금 5개인데 다 못하셨어도 되고 하신 만큼만 이렇게 발표를 한번 좀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나 발표 안 하면 우리 조간사님이 혼낼 것 같아요. 막 그죠 그죠 꼭 그 있어요 그죠 우리 조간사님이 발표시키고 싶으셔서 막 너무 잘했는데 우리 조원 그죠 그죠 그러면은 한번 예 발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앉아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네 들리게만 네 나와서 보실까요? 네 마이크 들고 네 이거 먼저 예 1장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전 네.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했고요. 1장 6절에서 14절에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했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했고, 네 번째 단락에서 룻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 했고, 다섯 번째는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로 했습니다. 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죠? 네, 깔끔하게 네, 잘하셨습니다. 네, 혹시 다른 네, 우와, 아니 1장 1절에서 5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장 6절에서 14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15절에서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19절에서 21절 나를 말하라 부르라 22절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답이 없는 거 아시죠? 예,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거, 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네, 이렇게 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선물은 예, 우리 조간사님들께서 스타벅스 예, 커피 쿠폰을 예, 드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많이 하실수록 많이 그죠 그죠 조간사님들은 깜짝 놀라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시면 네네 혹시 또 자원하셔서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네, 첫 번째 장절에서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 두 번째 장절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아프도다. 그다음 절에서는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다음은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음. 마지막 절에서는요. 나오미가 롯과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예, 제 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제 거를 그죠? 여러분들만 하시고 제 걸 안 보여드리면 안 되죠? 네, 저는 1장 1절에 엘리멜렉 그리고 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모압 지방에 살더니 또 그 다음은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룻이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오미라 말고 말하라 부르라 나오미가 룻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마지막에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까지 해가지고 해서 이제 저의 단락 제목입니다. 저희 단락 제목도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늘 하면서 왜 이거밖에 못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단락 제목에서 좋은 단락 제목은 그렇다고 해요. 이거를 쭉 읽었을 때 이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는 단락 제목이 참 좋은 단락 제목이라고 하는데 저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예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서 예 그 원칙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요. 또 그 원칙이 지금은 몸에 배지 않아서 자꾸 이렇게 뭐뭐함 명사로 끝나고 싶어요. 저희 말은 뒤에가 명사로 끝나는 게 너무 좋은데 얘 막 그냥 애매하게 뭐 저 밑에서 세 번째 봐 룻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너무 싫거든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저 단락 제목을 써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원칙 안에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SBS 주간에서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기호라든가 뭐 이렇게 차트를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제 저도 이제 BCC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제가 많이 이해함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장절 표시 같은 걸 앞에 해주세요, 뒤에 해주세요. 이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간사님들이 알려주시면 예 거기에 맞추셔서 일단 마음에 안 드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고 예쁘게 물어보시고 분명히 또 이제 간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 거기에 맞춰서 항상 예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락 제목을 이렇게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수평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수평 차트는 이제 책 전체 구조를 한눈에 보게 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방금 우리가 했던 단락 제목과 그것이 모인 장 제목을 통해서 책 전체의 구조와 문맥을 핵심에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지도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카카오 맵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 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듯이 자세 뭐가 어디에 자세했는지 모르죠.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어디 있구나 하고 이렇게 찾아가시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옆에는 강이 흐르고 있구나, 이쪽에는 산이 있구나, 이쪽에는 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있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것들을 보듯이 예, 책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평 차트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같이 나눠주신 단락 제목과 장 제목 또 이제 책이 점점 큰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소단원, 대단원 이렇게 나눠져서 또 제목을 지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요절 찾으셔야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이 다 책을 끝내시고 나면 이 책에 나의 제목을 지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룻기를 배우잖아요. 룻기는 책명이에요. 책 제목은 이 룻기를 다 배웠더니 나는 이 룻기를 이렇게 제목을 짓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생기실 거예요. 그 책 제목을 지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네 요런 차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수평 차트를 이제 하시게 되는데 네, 이제 저게 제가 이제 했던 저의 일장 단락 제목이에요. 이 단락 제목을 이제 어디다 쓰시냐면 예, 요 밑에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요 밑에다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내가 했던 단락 제목을 적어주십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일장에 대해서 5개의 단락 제목을 저기 다시 적으시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엑셀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가 있잖아요. 엑셀로 하시면 단락 제목만 치면 이제 저기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서 나중에 책이 좀 많아지면 훨씬 시간이 줄어들죠. 근데 엑셀이 저도 해보긴 했지만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배워 가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단락 제목을 저 밑에 쫙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거는 제 거는 아닙니다. 제 거는 마지막에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분이 잘 해놓으신 걸 제가 예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 요 밑에 쭉 단락 제목을 적으시고요. 저 위에 예, 룻기 책 이름 적으시고 이분은 책 제목을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룻이라고 이제 취하신 거죠. 이거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달라야 돼요. 같으면 베낀 거니까. 그죠? 네, 그리고 예, 제일 중요한 이 책을 하나로 표현을 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절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 절을 요절이라고 하는데요. 요절을 찾으셔서 저 위치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장제목이 있는데 지금 룻기는 장제목이 몇 개인가요? 4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단락 제목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를 우리가 수평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해보시잖아요. 그런데 뭐 자꾸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그렇게 고치지 말라고 하더니 어떤 건 또 지 말로 하래. 막 그것도 만들어내는 것도 어려운데 막 이렇게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처음 시작이시니까 당연히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왔어요.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셨나 이렇게 보면 이게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셨나 조금 예 볼게요. 이제 어차피 밑에 단락 제목들은 이제 하실 거잖아요. 그죠? 하시고 나서 장 제목을 하는데 보세요. 첫 번째 분은 1장을 룻의 선택이라고 하셨고 뭔지 아시겠죠? 왜 룻의 선택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2장은 룻의 헌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보리삭 이렇게 주워서 섬겼으니까요. 그리고 3장 룻의 순종. 저는 저거에 동의하지 못하겠어요. 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은데. 작당을 하잖아요. 그죠? 이분들이 작전을 세우셨어요. 그거 따른 근데 어쨌든 그걸 이분 이제 룻의 순종이라고 보셨나 봐요. 그리고 예, 룻이 받은 축복이죠. 4장 그래서 룻의 축복. 그래서 장 제목도 사실은 이렇게 좀 뭔가 일관성 있는 게 룻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장은 룻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장 제목을 적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좋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 그렇죠? 왜 이렇게 되셨는지 아시겠죠? 다시 그 모험을 살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또 보아스를 만나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 다윗 왕의 계보. 그래서 이분은 나오미, 룻, 보아스, 다윗 가장 중요한 인물 네 분에게 집중을 하신 거죠. 그런 장 제목인 거예요. 그리고 좀 길기는 하지만 이분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그래서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배고픔을 채우시는 하나님, 가정을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는 하나님. 저 나라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예 그렇게 표현하셨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제일 웃겼던 예 첫 번째가 페인이에요. 그러니까 페인이 됐지.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 나 비었다, 말하라고 불러라 해서 페인이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 구인이에요. 이제 가서 사람을 구했어. 올인. 아마 이제 그쵸. 그 두 분은 정말 보아스에게 올인을 한 거겠죠. 네. 그리고 꼬린. 네. 되게 재밌죠. 근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네, 이것은 이 장 제목은 자기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위트 있고 재미있게, 저는 정말 이거를 넘어선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을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예, 이렇게 재미있게, 어차피 자기 공부고 자기 차트잖아요.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장 제목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제 거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재밌진 않고요. 저는 이제 그 책 제목을 다윗의 조상이 된 이방 여인 룻이라고 했고, 장 제목은 룻의 선택, 룻과 보아스의 만남, 보아스의 선택, 룻과 보아스의 결혼, 이렇게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수평 차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평 차트를 만드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실까요? BRI 해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먼저 볼까요? 자, 성경이 있어요. 바이블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있죠. 뭐, 예. 근데 성경은 우리가 보라고 쓰여졌나요? 아니죠. 예, 우리가 보라고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보라고 한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보라고 한 오리지널 리더라고 해서 원독자가 있어요. 원래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한테 전해지게 됐죠. 근데 이 오리지널 리더 원독자하고 우리하고 같나요? 아니요. 당연히 다르죠. 당연히 인종도 다를 거고, 그죠? 그리고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 다 달라요. 시간적인 거, 종교적인 거, 뭐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인 것도 다르고 얘하고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근데 성경은 얘한테 쓰여졌으니까 누구한테 맞춰서 썼겠어요?
얘한테 맞췄어요. 원독자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원래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독자들의 이 그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보는 것을 BRI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독자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정보이고요. 저자와 원독자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상황을 파악해서 지금 우리 관점이 아닌 성경에 쓰여진 시대의 관점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BRI를 하는 이유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확한 해석과 올바른 적용을 위한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할 때 이 BRI 안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석이 어렵기도 하지만 쉬워요. 왜냐하면 계속 똑같아요. 나중에는 지겨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BRI를 넘어가서는 안 되니까 BRI에서 그 안에서만 계속 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해석이 쉬울 수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석과 적용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가 있었냐면요. 항상 그 설교할 때 목사님들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아 주셨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냐. 근데 그거 은혜 되셨어요? 저는 은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양자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인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 그냥 데려온 애구나.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DTS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막 옆집 아저씨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니고 그런데 계속 양자라고 하니까 저는 진짜 그게 은혜가 안 됐어요. 그래 난 데려온 애야. 그러니까 데려온 애만큼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쟤는 해주고 나는 안 해주는 거지. 그럴 줄 알았어. 뭐지? 왜냐면 맨날 이제 그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 시대 때를 보면 그 양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배들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배너라는 영화 있죠. 거기 보면 저도 사실은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저는 보기보다 어려서요. 아기 때 봐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이렇게 메살라 만날 때 이렇게 반지로 이렇게 나무판에 반지로 뻥 찍어가지고 이렇게 문장 같은 거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이 메살라가 얼굴이 사색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로마 시대 때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했대요. 그래서 뭐지? 로마인들끼리 결혼해서는 다 기형아만 나오는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믿는 기독교인 여자들이 이렇게 순결함을 지키니까 그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자녀를 낳고 얘를 내쫓고 그런 일까지 일어나는 정도로 그렇게 문란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낳은 자식이 내 자식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뭐 DNA가 없으니까 DNA 검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 자기 자식은 뭐 노예로 팔아도 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후견인이라고 하잖아요. 후견인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애를 내가 얘를 이제 돌보겠다, 후견인이 되겠다 해서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얘를 버리거나 얘를 노예로 팔거나 못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렇구나, 양자가 우리하고는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양자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게 은혜가 됐죠. 근데 그 전에는 안 됐죠.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BRI를 정말 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물론 저희가 뭐 이거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렇게 강사님들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잘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찾아서 보시고 이제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RI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로키 BRI를 같이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이 BRI도 무엇을 조사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친절하게 이렇게 다 해주세요. 그래서 비평적 방법, 문학적 방법, 역사적 방법, 조사 방법 이렇게 4가지로 하는데, 이제 성경은 장르,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적인 장르라고 하면 뭐 대부분 뭐 소설, 시,
뭐 시나리오, 뭐 희곡, 뭐 이런 걸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르 말고 성경 내부에서만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역사서가 있고요. 그리고 네,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는 선지서가 있어요. 이거 두 개가 구약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나누면 뭐 시가서가 있고 뭐 지혜서가 있고 하지만 일단 크게 그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서, 사복음서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 이제 대부분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개로 나누는데 그 네 개 장르마다 그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BRI가 조금씩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뭐 다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예 그때 하면 되고요. 어쨌든 룻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해보도록 하죠. 네, 비평적 방법에서 먼저 누가 이 책을 썼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자를 찾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책을 썼는가? 그래서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예, 그래서 예, 이 책은 찾아보면 룻기는 직접적인 내적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적 증거는 우리가 그 성경 안에서 책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룻기는 사실 그냥 이야기로 쭉 되어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옛날 얘기 해주듯이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읽는 것도 많거든요. 바울 선생님은 친절하게 내가 썼다 이렇게 말을 해주시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탐정이 돼서 이렇게 찾아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자의 특징을 룻기 안에서 살펴보면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그 내적 증거가 뭔지 어떻게 추론을 해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룻기의 시대적인 특징을 보면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렇게 글이 나오면 이 원독자는 사사시대를 알아야 되나요? 몰라야 되나요? 알아야 되겠죠. 원독자가 사사시대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사사시대 사람들의 형편을 직접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겠다. 그러니까 사사시대 전체를 알던 끄트머리를 알던 사사시대는 좀 아는 사람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다윗 시대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맨 마지막에 보면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다윗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인 보아스와 룻을 중심으로 위에는 베레스까지 아래로는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안 썼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하니까 솔로몬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솔로몬까지는 아직 안 태어났나 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적인 특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유다 베들레헴 지역이 대표적인 지역이라서 이 지역을 되게 잘 알고 있고 또 뭐 추수 시작할 때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들 봐서 유다 베들레헴 지리를 잘 알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율법하고 또 그때 유대 전통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1장 11절 13절에 보면 이상한 말이 나와요.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혹시 지금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 뱃속에 너네 남편들이 있겠느냐. 이게 뭔 모르는 이게 뭔 개뿔 뜯어먹는 소리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랑은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자녀가 없이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결혼해서 그 자녀로 그 형의 이름을 이어가게 하는 예, 그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유대 전통이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알고 있었고 이삭 줍기 여기서는 그냥 이삭을 줍는다고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한테 이삭 줍기는 그냥 이삭 줍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거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건데요. 또 기업 물음이라는 것과 또 그 뭐 이게 권리를 너 줄게 내 안 해 하고 이제 신발 벗어 준다 뭐 이제 이런 전례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또 보셨듯이 다윗에 이르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서 이 아마도 이제 다윗 편인 것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 왕조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역사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윗 왕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사시대와 왕정 초기.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이 두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이 첫 번째 왕, 다윗이 두 번째 왕. 그래서 왕정 초기 시대를 잘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
또 율법에 또 이해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사사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좀 이렇게 지도자 같은 사람이겠거니 하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다윗과 관련이 된 선지자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왕과 관련이 깊은 사람은 사무엘, 나단, 갓 이 정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좀 찾아보면 첫 번째 가능성은 갓인데요. 갓은 이제 다윗과의 친밀감은 있지만 사사 시대와 직접적인 연관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저자일 가능성도 제일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인구 조사할 때 나오고 그 다윗 왕과 함께 찬양대를 만들고 하는 그때에 나와서 이 그때보다는 좀 더 이제 루키는 앞에 배경이기 때문에 갓은 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나단인데 나단은 다윗 왕 시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선지자고 그렇지만 활동 시기가 사사에서 사울 다윗으로 이어지는 시대보다는 비교적 다윗 왕 등극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그는 주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기에 또 역시 나단도 저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야다라고 하는 것과 왕의 즉위를 적극적으로 돕고 또 찬양대 아까 말한 그 임무를 맡게 해준 이런 역할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시대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가능성인 사무엘을 보면 시대적 배경으로는 사무엘 자체가 마지막 사사였어요. 마지막 사사였고 이제 사울을 기름 부어 세우죠. 그래서 초기 왕정 시대의 인물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래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사사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대적 배경으로 보면 나라 왕의 제도를 가르쳤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울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의 관습과 관례를 또 사무엘 3장 9절에서 보면 잘 알고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어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또 족보를 잘 알 수도 있겠죠. 왜냐면 사무엘이 직접 사울에게도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기에 왕의 족보도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다윗 왕이 즉위하기 직전에 죽었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몰랐겠죠. 그래서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와의 유사성이에요. 이 룻기 앞에 있는 책이 뭔지 아세요? 사사기예요. 룻기 뒤에 있는 책이 사무엘 상하예요. 이것도 이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룻기와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 사사기나 사무엘 상하와 같이 이렇게 글을 쓰면 그 글이 비슷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글짓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이거는 누가 글짓기 한 거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풍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시를 쓰면 시풍이라고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아무튼 여인의 활약상이 많이 강조가 돼요. 사사기에서는 뭐 두보라나 헤벨의 아내 야렐 또 한나 바세바 아비가일 같이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고요. 또 집에 대해서 반복한다고 해요. 미가의 집,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또 그래서 이제 다윗에 대한 표현은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렇게 풀이를 해서 이제 쓰죠. 그래서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룻기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절에 유력한이라는 단어는 사무엘상 9장 1절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또 룻기에 나오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또 사무엘상에서 또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물으려 하면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 잘
다른 사람은 잘 쓰지 않지만 예, 비슷한 단어들을 잘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사사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룻기 배경과 정황에 일단은 가장 잘 어울리는 저자로 보여지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제 찾아본 거고, 이제 성경 밖에 여러 가지 기록들인 외적 증거에서 보면 탈무드 유대 전승에는 사무엘을 저자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탈무드 바바 바드라라고 하는 탈무드는 사사기 룻기 3상 1에서 24장을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자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정확하게 이러이러하다라고는 밝히기 쉽지는 않지만 예, 이와 같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통해서 사무엘이 가장 유력한 저자로 봅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 쓰여졌을까요? 예, 내적 증거를 보시면 네, 1절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뭐 흉년이 든 때, 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함. 그러면 이제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으면 이스라엘과 모압이 좀 평안한 시기였겠죠. 맨날 투닥투닥 싸우고 있으면 모압에 살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과 모압이 평온한 시기였고, 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느 때가 되는지는 또 예, 그것도 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또 다윗까지의 족보가 언급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쓰여졌는지 시대를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윗의 족보가 이제 마지막 4장 17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베레스가 누구 아들이죠? 베레스 유다의 아들이죠. 네, 다말이 낳은 유다의 아들이죠. 그래서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해서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예,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솔로몬이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 다윗 시기까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안 하고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과 많은 성경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셔서 이렇게 중요한 성경의 이렇게 연대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셨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살펴보면 기원전 1040년에 다윗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C 기원전 1020년에서 1025년이에요. 이거 기원전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요. 예, 이렇게 기원전은 이렇게 숫자가 많으면 지금 우리랑 멀어져요. 그리고 숫자가 적어지면 우리랑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40년에 태어나서 25면은 한 15살, 20이면 20살, 그러니까 15에서 20세로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정확하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고학적으로 이 옛날의 역사적인 거는 거의 사실 뭐 몇 년 사이는 거의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로 이 정도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면 사무엘 상에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근데 물론 막내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아기는 아니었을 테니, 그래서 다윗의 나이가 대략 15세에서 17세, 20세 그 사이일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BC 1010년에 다윗이 30세에 예,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 후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리고 그 후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요. 그래서 다윗이 40년 예, 다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이제 기원전 970년에 솔로몬 왕이 즉위를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겠죠. 뭐 다윗이 탄생할 때였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제일 가깝게 잡아도 예, BC 예, 1020년에서 1025년 이후 기름 부었을 때는 사무엘이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서 기름 부어라 그랬으니까 왕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왕이 될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그때부터는 그 이후에는 기록이 되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이 즉위하기 전에 죽었어요. 근데 아까 BC 1010년에 다윗이 즉위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통치 이전 사무엘의 말년쯤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해서
에코. 네, 그래서 BC 1025년,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리고 1010년경 즉위한 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짧게 잡으면 그 정도, 그리고 만약에 길게 잡는다면 다윗의 탄생부터 다윗의 등극까지 그 사이에서 아마 썼을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통치 말년, 또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 사무엘이 죽기 전에 썼을 것으로 봅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에게 쓰여졌는가? 이게 원독자죠. 이거는 잘 봐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저자와 기록 연대를 근거로 일단 사무엘이 썼고 다윗이 등극 막 했을 수도 있고 등극하기 전 그 정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겠죠. 역사서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읽어라 하고 이제 써준 건데, 그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왕이었을까요? 아직은 사울이 왕이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왕으로 있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맘대로 하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또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은 아직 왕이 되지 않았는데 소문은 있었어요. 사울이 기름 부었다더라 왕으로. 근데 다윗이 왕이 안 되고 계속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상한 사람들하고 다닌다더라. 범죄자들하고 다닌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을 또 왕으로 기름 부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시대 상황을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사울 왕정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독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원독자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룻기를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그래서 이 룻기가 이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사시대가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는 사사가 있어서 이제 다스려주면 평안이 있다가 이스라엘이 범죄해요. 그러면 자기 맘대로 살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위에 있는 외적들을 통해서 괴롭히게 해요. 막 쳐들어오고 쫓겨나고 뭐 먹을 거 다 뺏기고. 그래서 괴로운 가운데 있으면 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우리 구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워서 또 그 나라를 물리쳐주고 평안이 오고, 그러면 또 말 안 듣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건 왕이 없어서 그래. 남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죠. 저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이 없는 거죠. 사람이 보기엔 그렇죠. 사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세워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맨날 전쟁이에요.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골리앗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막 나라가 이제 막 엄청나게 어려움에 있을 때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전쟁해요. 그러니까 왕 있으면 침입 안 받고 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여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어서 범죄를 하던 그 사사 시대를 지나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전히 이 왕이 별로 온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율법을 떠나서 계속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던 다윗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진짜 왕이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나? 이제 의심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저 사람은 다윗보다 훌륭한 사람인가? 당연히 검증해야죠. 그죠? 이제 백성들도 아무리 그래도 검증은 해야죠.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또 비주류의 사람들과 다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범죄자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다니고 이러는데 저 사람이 왕이 될 정당성이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원독자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 룻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왕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괴로운가? 또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는 다윗은
왜 저렇게 맨날 쫓기고 저러고 있는가? 제가 과연 왕이 되는 게 맞는가? 이런 궁금증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독자들의 상황입니다. 네, 어디에서 쓰여졌는가는요. 사무엘상을 보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사무엘의 집이 있었다요. 그래서 이제 다스리기 위해서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사사로서 다스리고 다시 라마로 돌아오고 이런 걸 반복해서 아마도 이제 자기 집이 있는 라마에서 썼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네,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의 중심인 라마에서 쓰여졌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요. 네, 어떤 문학적 양식을 찾을 수 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독특한 4가지 장르로서는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일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게 역사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고 다루시고 또 이스라엘과 어떤 약속을 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역사서이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서에 해당하지만 이 룻기가 이야기로 많이 되어 있죠. 이야기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중간중간 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게 번역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는 시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이제 강사님들 오시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게 우리나라 시처럼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아니어서 그래서 그 어느 부분이냐면 그 저기 나오미가 내가 가지고 나갔는데 비어져서 돌아왔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그 부분이 시라고 하는데 잘 시 같지 않아요. 그래서 시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들을 이제 중간중간 읽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부분은 좀 시라고 생각하시고 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나오죠. 또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족보는 또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족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학적 양식들을 찾을 수 있고요. 또 한 책에서 여러 문학 양식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나열하고 어디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말하시오. 아까 뭐 전체적인 건 다 이야기 산문으로 돼 있고요. 족보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시는 1장 16절에서 17절 룻의 결단과 신앙 고백.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뭐 이거 하고 나오미의 탄식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시로 돼 있어서 특히 이제 이 성경책에서 시로 되어 있는 거는요 조금 잠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시로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여기보다 뒤로 가 있어요. 뒤로 가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가 다시 앞으로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이 뒤로 간 부분이 있는 이제 시라고 보면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게 표시 안 돼 있고 공동 번역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뒤로 가 있는 시라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개역개정에도 이 룻기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 시라고 그렇게 많이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시죠? 네. 원래 이 부분이 지루합니다. 네, 역사적인 방법을 찾아볼까요? 이 책에 나오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대략적인 때를 정하시오. 우리가 이제 내적 증거를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사 중에 어떤 사사인지 사실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약 331년간의 기간이고요. BC 1381년에서 1050년 사이가 일단은 사사들이 있던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조금 좁혀보면 흉년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사 기드온 시대에 뭐 또 7년간 미디안의 탈출로 궁핍한 때가 있고 또 그 후로는 미디안과 평온했고 그래서 요런 몇 가지 시대에 흉년이 좀 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압과 평온한 시대 아까 이제 모압에 가서 살기로 했으니까 모압과 평온한 시대인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찾아보면 사사 에후 시대에 또
모아박 에글론에게 또 공물을 바쳐서 좀 그 후로 80년간 평온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사사 시대를 보면 이제 그 정도 우리가 추리를 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출생과 즉위를 보면 다윗은 기원전 1040년경에 태어났고 30세의 즉위해서 기원전 1010년에 이제 즉위를 한 상황이죠. 또 네 번째에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7일을 이제 무교절로 지키니까 그 중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계속 보리를 줍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에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칠칠절까지 그 사이에 몇 달 정도 되는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아스의 타작마당이라고 이제 3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밀을 이제 다 거둬들이는 때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보리를 드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서 오순절 저희는 우리나라는 요즘엔 잘 안 쓰긴 하는데 우리 뭐 초순 중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3월 초순쯤에 3월 뭐 중순쯤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수는 이제 열흘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10번이 5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때가 이제 저희들은 이제 사실 오순절이 더 익숙하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해 첫 오순절에 성령 강림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던 때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오순절이 더 좀 익숙한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각 교회별로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로도 많이 지키기도 하지요. 그래서 똑같은 말입니다. 77절은 7이 7번이라는 뜻이에요. 77은 49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52를 나타내는 거라서 77절,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가 타작 마당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하는 이 77절까지 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뭐 상식 아닌 상식 보면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큰 절기 때에 그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회당이나 성전에서 읽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불임절은 에스더서를 읽는다고 해요. 이제 에스더서에 읽어보셨죠? 에스더서 보면 그 하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싹쓸이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으로 불임절을 지킨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겠죠. 그리고 오순절은 지금 우리가 배운 룻기가 이제 오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룻기를 읽고요.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성전 멸망일이라고 하는 때는 애가를 이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 책입니다. 룻기가. 네. 그러면 이스라엘 원독자들의 지금 이제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했는데도 간단하지 않네요. 네. 이제 먼저 룻기 전 시대 같이 있었던 사사 시대를 볼게요. 네. 사사 시대는 범죄한 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벌 받으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간구하고 그러면 사사를 통한 구원이 있고 다시 평안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그래서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이 타락했어요. 사사기 17장 19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아실 거예요. 미가라는 남자가 어머니가 무슨 은을 뭐 잊어버렸다 찾았는데 그걸로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젊은 레위인을 데려다가 너 우리 집에서 이거 지키는 제사장 해라고 했는데 그 젊은 애가 바로 그 아론의 자손이에요. 정말 제사장 중에 최고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인데 그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를 이 일을 하면 1년에 뭐를 주고 이런 월급을 그러니까 1년이니까 연봉이겠죠? 연봉을 줄게 하니까 좋아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살기 어려웠던 거죠, 레위인이. 왜냐면은 레위인은 그 지역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 말을 귀히 여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그 미가의 제사장이 됐다가 그 단지파가 또 이렇게 자기네 땅을 어디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와중에 저기에 우상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우상하고 그 제사장인 애한테 우리는 더 많이 줄게. 차라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더 뽀대나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얘도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또 따라가요. 그러니까 레위인인 사람이 제사장에 핏줄인 사람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 되는 때죠.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타락하면 끝난 거죠, 사실. 네.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왕 시대를 볼까요? 맨 오른쪽. 예, 원독자 시대는 예,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시대고요. 사울왕은 불순종하고 또 다음 왕이라고 하는 다윗은 쫓기고, 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더 훌륭한 것 같기는 한데 뭐 다윗은 또 계속 쫓기고 있고 사울은 어쨌든 지금도 왕이긴 한데 왕 노릇을 못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룻기는 우상 숭배도 없죠. 우상 숭배 이야기 없고 경건한 유대인이 나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타락하고 왕도 불순종한 그 시대에 경건한 레위인 보아스가 나오고요. 또한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돌보는 그 연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온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좀 제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걸까를 늘 생각을 해요. 성경을 읽으면. 근데 그러면 되게 좋은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예, 좋은 나라가 돼야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쨌든 뭐 젊은이들은 적다고 하나 아직도 어르신들이 계셔서 기독교인들이 없는 게 아닌데 나도 그렇지만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살지? 우리가 그 정도라도 있으면 10%라도 있으면 분명히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왜 세상이 이러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좀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은혜도 받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를 보면 너무 속상하고요. 그렇지 못한 세상을 보면 되게 슬프고 그래요. 근데 이 룻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되게 소망이 됐어요. 그럼에도 지키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시고 그 다윗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오셔서 저희를 또 구속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사람이라 지금 모르지만 분명히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또 어딘가에들 있을 거다. 그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구속함이 있겠지.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마음을 다잡은 책이 바로 룻기였어요. 그래서 뭐 또 하나님께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와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내일까지 저와 같이 공부하시고 또 연구하시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